2020년 4월 26일 우리 내일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전에 가득해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부터 이제 에스겔에게는 새로운 환상이 하나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했고 멸망한 후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환상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산 꼭대기로 이제 불러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한 산 꼭대기에 이르는 에스겔은 남쪽을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그리고 에스겔의 곁에는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시고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십니다. 제단을 봐라. 그리고 성전의 사방 문들을 한번 보고 그 치수도 한번 재어봐라. 그리고 작은 골방들을 보고 사면 담벼락을 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머물렀던 그 방도 한번 같이 가서 보자. 이렇게 성전의 구석구석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3장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스겔을 성전의 바깥들, 특별히 동쪽의 문을 향해서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이 자리에 세워두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이 동쪽 그 문으로부터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고 이미 14년 전에 고국 땅이 완전히 망했고 성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마지막 그 소식도 이미 에스겔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나? 하나님은 에스겔 8장에서부터 10장에 그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해 두셨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10장에 가면 이 여호와의 영광은 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나? 8장에 보면 4가지의 사건을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에스겔서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북문으로 가셔서 북문에 세워져 있었던 우상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보아라. 성전 북쪽에 쓰여져 있는 저 가증한 물건들, 우상들이 있지? 그걸 한번 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방으로 또 데리고 가시죠. 그 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벽면에 각종 곤충들의 그림과 짐승의 그림들이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0명의 장로들은 그 곤충과 짐승들의 그림 앞에서 향을 피우며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성전 북문으로 가니까 거기서 많은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바벨론의 한 우상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곡을 하는 그림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의 신을 위해 애곡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쪽 문에 가니까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이렇게 보면서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우상이 있고 또 그 앞에서 향을 피우는 장로들이 있으며
또 바벨론의 신을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동쪽의 태양신을 향해 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던 동쪽 문에서부터 들려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광명의 빛과 함께 온 땅을 밝히면서 동쪽 성문으로부터 돌아오는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내 보좌의 처소이고 내 발을 두는 처소이고 나는 이제 영원히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선언하십니다. 이전에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은 그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렸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성전에 돌아오셔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조롱할 수 없고, 이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나라 이스라엘은 다시 온 세상에 빛이 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될 거다, 이러한 약속들을 이 에스겔에게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에 뒤따르는 두 가지의 명령도 오늘 함께 주십니다. 첫째는 모든 우상을 성전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전에는 온갖 가증한 일들이 행해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뒤따르는 명령은 성전에 관한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나와서 이들은 7번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이후에야 번제와 감사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조건 없이 그냥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거든 그러면 너는 이들에게 성전의 법도를 가르쳐서 이 성전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게 해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종교적인 허울과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이 예수님을 온 맘 다해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 또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구석구석 숨어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야 하고 죄를 슬퍼하며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한량없이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온맘 다해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시고 오늘 이 내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